저 동영상을 꼭 같이 보고 직접적으로 우리 이제 그 아버지 또 우리 가장들은 이제 뭐 애완이나 요거를 좀 기억하자 하는데 이제 굳이 뭐 우리가 또 지금 무슨 어버이날도 아니고 이 영상을 보니까 제가 볼 때 하느님의 마음이 저와 같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꿈과 창조받은 피조물인 우리들의 꿈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참 꿈이 많습니다. 잘 먹어야 되고, 잘 입어야 되고, 잘 마셔야 되고, 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뭔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또 조금이 넘치는 것은 아니라 또 어느 정도 또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의미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나도 지켜야 되고, 내 아이도 지켜야 되고, 내 아이도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이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바보같이, 언제나 우리 자신입니다. 진짜 우연히 본 동영상인데 참 저도 여기서 보고 좀 많이 울었습니다. 바로 좀 그걸 배우시는 것 같아요. 목회를 뭐 어떻게 한다, 뭐 어떻게 한다, 저떻게 한다, 교회를 부흥시킨다, 뭐 어떻게 한다, 큰 사례들 많이 하잖아. 하나님 화려한 수식어를 다 빼고 정말 단순하고 정말 심플하게 그냥 대현아, 나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 꿈이다 하고 말하면 주님 엄청난 것 같아서 참 가끔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뭔가 멋지게 호랑이처럼 가족을 남기든지 이름을 남기든지 하겠다고 그래 하는데 돈이 무슨 중요하냐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들은 그 꿈 말고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나는 5억을 생각합니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들이 너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를 현실적으로 만든 그 주인공은 바로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자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저마다 야망을 가지고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꿈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또 그렇게 살다가 그 꿈을 이루지도 못한 채로 뭔가 구걸하듯이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나는 이 아들을 너희들에게 내주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하라 하는 제목으로 강단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죽음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는 열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평범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평범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많기 때문에 평범하기 어렵고 이 사람이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무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범한 게 기적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에서 말하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평범한 기준에 우리가 잇대어 살면 우리는 결코 평범하게 죽지 못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범한 삶을 살면 평범하게 죽고 싶었지만 정작 평범하게 죽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이 말하는 그 평범이라는 기준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치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많이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평범한 삶은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삶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취하는 이 평범한 삶이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는 평범이지만 그들이 볼 때는 비범하고 대범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나게 하지 마라, 너 예수 믿는 거 좋은데 별나게 하지 마라.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내가 별나게 예수 믿고 대단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 전도 좀 한다고, 성경 좀 한다고, 뭐 좀 한다고, 그거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발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평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평범한 삶을 우리가 고집스럽게 추구할 때 우리는 천국의 평범하지 않은 죽음을, 그 가치로운 죽음을, 영광스러운 죽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뒤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를 영원토록 바라보시고 오래전부터 나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떳떳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래봐야 호흡이 이제 저와 같은 연배의 분들은 40년 남았고 이제 후반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포기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 측면 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얼마나 참 그렇게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잡히지 않은 꿈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왔는가.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라도 행복해진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은혜의 수혜를 받아서 이렇게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자꾸만 많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할 줄로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우리 집에 가는 이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행복을 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고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그 소원을 내가 먼저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 주님의 꿈과 수혜를, 은혜의 수혜를 받도록 나누자는 이제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우리 삶을 살면서도 우리 삶에 조그만 작은 것들을 떼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복음을 나누고 하는, 그게 행복복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목회자가 될 거예요? 우리가 뭐 사모가 되고 선교사가 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사 하는 그 은혜 속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공급자의 어떤 입장도 취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어질 수 있길 바라고, 또 이것이 가치로 사는지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마저도 여유가 없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알게 되는 것은, 그래 역시 하나님의 꿈을 이룬 것이 맞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였어, 이러면서 좋은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뭐 아울렛이 갔다가 또 훈련 받다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을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막 짜증나고 힘들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만나면 다 좋아합니다. 다 이렇게.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래 맞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삶이었어. 모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최근에 오신 분들 말고는 모두를 제가 거의 개인적으로 아주 직간접적으로 다 만나봤죠. 어떤 모양이든지.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그 성령 충만 시절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 하도 뿅뿅한 눈빛으로 저를 향해서 눈물 가운데 했던 고백들을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하고 나게 고마워 감무실지 몰라겠지만 저는 그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목사님 저 가슴 뛰게 살고 싶어요. 목사님 저 정말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고 헌신하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 목사님 우리 부부가 함께 그렇게 쓰임받기 원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말 했던 거 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말했던 것이 찰나적인 고백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삶은 안 찬란하게 살지라도 그 찰나 가운데 찬란하게 말했던 그 고백, 그게 진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제법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상 쓰고 어둡고 다크색을 끼가지고 이빨 갈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여러분들한테 결코 어울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잘 안 어울립니다. 그거 아십시오. 네. 여러분들한테 어울리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피겨 여왕 누구죠? 예수님 12제자는 뭐죠? 피겨 여왕 김연아. 갈릴리 왕들은 베드로. 피겨 여왕은 김연아 선수를 향한 세계의 찬사가 있는데, 그거 제가 오전에 노트에 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녀가 비판, 이거 해설자처럼 좀 흥분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제가 지금 좀 해보겠습니다. 그녀가 비판 위에 서면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선수였죠. 점프와 아름다움, 우아함, 운동신경까지 골고루 갖췄으니 그들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계 선수권 5회 우승자 미셸 화남. 환상적인 선수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김연아는 기술적으로 아주 빼어난 운동 선수인데다가 거기에 더해 아주 예술적인 선수이기도 한 점이 너무 좋습니다. 올림픽 2관왕 딕 버튼.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본 것들 중 최고 중 하나였어요. 저건 못 가르칩니다. 저건 지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건 천상에서 온 거니까요. 죽음의 무도가 끝나고 영국 유로스포츠 해설총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모든 관중들을 자리에 실현하게 만들었군요. 그녀는 피겨스케이팅 세계를 폭풍처럼 몰고 있습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 해설가 스캇 러셀. 경기를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가는 프로그램의 100%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안무가 데이비슨 윌슨. 김연아 선수는 예술가입니다. 여지껏 전례가 없는 우아함과 엄청난 은총을 받은 선수라고 하겠습니다. 프랑스 유로스포츠 해설총. 마지막, 그녀는 우리가 지금껏 권위 있는 대회에서 보아왔던 선수 중에 가장 무자비하고 압도적인 스케터다. 시애틀 타임즈.
벌써 오래됐죠. 수년 전에 밴쿠버 올림픽에서 그녀의 금메달을 이루어낸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를 금액으로 산출하면 6조억이라고 합니다. 2002년 참고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과가 12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국민들이 다 뛰나오고 280만 명이 다 뛰나오고 11명, 23명 그 엔트리 선수 전부 다 코피 쏟으면서 머리 막 붕대 감고 피지질 흘리면서 완전 막 쏟아부어가지고 한 달 넘게 쏟아부어가지고 얻은 그 이제 효과가 12조인데 이 자매 하나가 이 김연아 자매 하나가 막 이렇게 연기해가지고 그 3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효과를 발생시킨 것이 6조억이랍니다. 체육과학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그녀의 금메달을 통한 경제 유발 효과는 561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김연아라고 하는 19세 어린 소녀가 자신의 몸 하나로 이룬 영향력입니다. 물론 이것을 뭐 금액으로 이렇게 산출해가지고 뭐 좀 그렇게 말해서 좀 그렇지만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냥 19살 일개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소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삶의 내용 면에 있어서는 탁월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그녀의 연기는 운동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표현한 것이 참 귀에 남습니다. 인생도 그냥 라이프가 아니라 얼마든 인생이 아트, 예술일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우리의 외형적 모습은 평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인생의 내용은 예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그냥 사니까 사는 게 아니고 사라지니까 살고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서 살고 그 삶이 아니라 예술처럼 아름답게 수놓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교훈받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평범해 보이지만 실상은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평범하지 않은 죽음을 배우고 뿐만 아니라 평범하지 않은 그분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제가 거꾸로 말했는데 평범하지 않은 죽음을 가지려면 사실은 삶이 돈닦기 같은 그 삶 전체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내어야 결국 그게 된 선물로 평범하지 않은 죽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면 평범한 죽음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보세요. 평범하게 사니까 평범하게 죽지. 특별하게 살면 특별하게 죽고. 아닙니다. 비참한 죽음이 찾아옵니다. 소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면 그제서야 평범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범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나를 아는 사람들, 또 직장에서도, 또 특별히 예수를 가중에 뒤늦게 예수를 갑자기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제발 좀 평범해라. 너 이상해질 것 같다. 아니 평범하게 살자라고 말합니다. 이 속삭임은 속임수이며 단호하게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나이가 들고 연륜이 생기면 평범한 삶이 제일 좋은 삶이라고 어른들은 그냥 순리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보고 막 나이 먹어보니까 그냥 뭐 순리대로 사는 게 좋았던 것 같다. 이 세상 사람들 어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지 않는 삶이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범한 삶은 사실상 건강하지 못한 삶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범이라는 그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은 이미 죄로 오염되었고 죄로 오염되고 파괴된 세상에서 이 평범은 상식적으로는 적으로 생각해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필리핀 사람이 말하는 행복지수, 한국 사람이 말하는 행복지수 다를 겁니다. 그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 자체가, 체감 자체가 다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알겠지만 복음을 전하면 눈이 말똥말똥하고 그들이 맑고 우리보다 더 깨끗해 보이고 더 행복해 보입니다. 남노한 차림으로 신발도 안 신고 시커멓게 다니는데도 얼굴에 뭔가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놓고 그런 청년들을 놓고 오히려 세상에 지도에는 내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실은 따갈로그의 감정을 못 읽잖아요. 사실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하나님 이런 걸 쭉 읽으니까 그냥 읽는 건데 사실은 표정만 보면 그들이 더 행복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충격받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과 우리가 말하는 행복, 또 우리가 알려주려고 하는 천국의 행복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의 내용이 있다는 것, 더 나은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평범, 자연스러운 삶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말은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외치는 사람들이지만 솔직히 가라고 말해서 그분들의 삶을 들어가보면 여러분 평범합니까? 무탈합니까? 전쟁입니다. 엄청난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를 아시죠? 왜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그건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하는 말이고, 또 우리 신앙 가진 우리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만 얘기하지 말고 좀 더 진도를 빼서 이 부분을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평범한 삶 그대로 그들이 말하는 그 자연스러운 삶 그대로 살도록 우리가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그래 평범하게 살아라, 자연스럽게 살아라,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살다가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살면 바로 지옥 가는 겁니다. 평범한 삶 그대로 아무런 몸부림이나 저항이 없이 살고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서 물 흘러가듯이 그냥 살면 정확하게 망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에 예수님과 귀신의 만남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은 귀신들이 막 예수님한테 막 말을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자체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영물인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어요. 어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이 사람을 자기가 막 저무르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부끄러우니까 큰일 났다 싶으니까 먼저 입을 열어가지고 이제 물론 그 사람이 말을 했겠지만 귀신이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던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괴롭혔습니까? 지휘받고 찔렀나요? 그냥 걸어왔어요. 귀신들한테. 귀신들이 바로 하라고 예수님 자기한테 왜 오겠어요? 예수님의 치료는 이 악한 사탄들의 영적 이 세력들의 끝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나쳐 가시라는 거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예수님 당신 하는 사역에 나 아무런 제재를 안 가할 테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십시오. 평범하게 좀 그냥 지나가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요. 지나가면 안 되죠. 상관해야 됩니다. 그 복음 없는 사람을 괴롭게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복음으로 그 사람을 귀찮게 해야 됩니다. 굳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을 걸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평범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건 평범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 모임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평범하게 놔두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행복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두면 평범하게 두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살도록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이제 별나게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를 떠나서 나는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살래. 여러분 한 6개월 지났습니다. 6개월 만에 만났는데 저를 보십시오. 자,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신앙생활 다 이제 단절시키고 6개월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딱 만났는데 얼굴이 성령 충만해서 해같이 밝은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25년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떠나고 예수 떠나고 신앙 떠나서 해처럼 밝은 얼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만났을 때 얘기하는 모두마다 막 인생의 쓴맛을 얘기했고 그리고 막 아주 그냥 인생이 괴롭다고 막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세상의 거짓된 평범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된 행복, 거짓된 상식, 거짓된 평범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사람들이고 그 복음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스테반 집사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다 집사님이시는데 여러분이 초대교회 최초로 세워진 이 초대교회 그 1호 집사, 이 스테반 집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주목해 보세요. 평범하지 않는 죽음으로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된 이 스테반 집사님, 평신도인데도 사도들 12사도보다도 먼저 순교합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 비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잡히지 않는 공중에 붕 떠있는 헛된 꿈만 꾸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은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본문이고 본문이 굉장히 긴데 이 본문 전체 뭐냐 하면 스테반 집사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스테반 집사의 설교를 담아놓은 겁니다.
말씀 들으러 사람에게 설교한 게 아니고 자기를 예수 믿는다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찾아온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신앙을 이게 설교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 장면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는 평신도 집사님이면서도 구약 성경 즉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7장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 전부 다 구약 성경을 전부 다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스테판,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평범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한 스테판.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스테판 집사님만의 몫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진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려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잘 장착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평범하지 않은 삶을 먼저 살았습니다.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그냥 뚱딴지같이 마무리만 잘하면 된다, 그거 아니었습니다. 준비를 참 잘했습니다. 과정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 첫 번째, 그는 말씀으로 훈련된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안 읽었지만 스테판 집사님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스테판 집사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띄워주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고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이렇게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라 했죠. 이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판. 따라합시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목회자 아니에요, 여러분. 평신도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이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테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따라합시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 또 뒤에 나오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백이든 천이든 앞에 놓고 예수님을 딱 변증하면 사람들이 바로 함구하게 되는, 한 명도 이런 방법할 수 없는 말씀의 권능과 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이 마지막 15절 말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테반을 지금 잡아온 사람들이에요. 앉은 사람들이 다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예, 무슨 뭐 물광 낸 거 아니고 뭐 파인데이션 바른 거 아닙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막 오사시 비침을 하면서, 후광이 딱 비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어서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의 얼굴이 전혀 두려움이 없고 공포가 없고 후회가 없는 얼굴, 해처럼 빛나는 얼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을 수식하는 몇 가지 표현들을 정리해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적고 있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적고 있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이었고, 아니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었고, 그 훈련된 장작 위에 성령의 불이 지금 떨어지니까 불붙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스테판이라는 이름을 우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름이 헬라식 이름인 것으로 봐서 유대 땅이 아닌 다른 문화권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생활하던 소위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령 강림했던 그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설교 듣고 변화받았던 3,000명, 그 3,000명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 3,000명의 디아스포라 무리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 3,000명 혹은 그 속에 있는 스테반이 계속해서 사도들의 지속적인 가르침을 받으면서 신앙이 급속적으로 발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심지어는 살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말씀도 충만한 사람,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남달랐습니다. 방해를 만나고 핍박을 만나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그 말씀 앞장 세워서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아갔던 사람, 말씀으로 문제를 돌파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았는가? 왜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나? 두 번째, 그는 주저하지 않고 훈련을 받은 대로 들은 말씀대로 살아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7절 말씀, 7장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이 7절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목이 곧고 스테반이 직접 했던 말이죠. 목이 곧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테반이 공예를 바라보면서 지금 아주 담대하게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처럼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 또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너희들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조상들의 후예로서 너희들도 의인을 잡아준 자요 예수님을 살인한 자가 되었다. 마지막,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을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대단한 사람. 껍데기는 신앙 갖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너희들,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결국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보고 그 예수를 욕보이고 죽인 너희들, 껍데기는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거짓되게 살아갔던 잘못된 사람 너희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실현하게 뒤집어 깠습니다. 내 귀에 들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적 시각에서는 어쩌면 무모한 짓이고 미친 짓으로 보일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소망 없는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10년 정도 이제 돼가는데 오카는 목사님 사다 계실 때 그 오카는 목사님의 그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주제 강의 들었던 것 중에 광인론이라고 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노트에 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 달란트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뛰어난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를 향한 보다 더 강력한 요청은 미친 사람입니다.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완전히 붙들린 사람, 그 복음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승부하고 많은 확신의 사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신 말씀. 그래서 광인론, 주님 앞에 광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에 미치고 마귀에게 미친, 세상에 미친 광인들을 주 예수께 미친 광인이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응급 환자를 사망과 죽음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의사가 그 누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기 충격을 심장에 정통으로 가합니다. 멀쩡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것이 위협이 되고 무모한 짓이겠지만 죽어가는 환자한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죄악으로 혼탁한 세상에 충격을, 복음으로 충격을, 예수 생명으로 충격을 줄 사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의 절대 능력을 확신하는 참믿음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오늘 찾고 계십니다. 복음 안에서 비전의 사람은 미친 광인이죠. 또 그는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순리대로 물 흐르는 듯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이런 들렀다 하니 저런 들렀다 하니 했던 그 오래전 하여가 대목처럼 살라고 합니다. 순리대로 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이미 진리와 생명을 잃은 타락한 세상이 말하는 순리는 어쩌면 거절해야 하는 또 다른 이름의 유혹이거나 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평범하고 잠잠한 삶의 유혹에 대하여 오히려 대항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 우리가 피해야 될 대상, 우리가 욕하고 이 빌어먹을 세상이라고 욕하고 저주해야 될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려야 할, 도움을 줘야 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들 안에는 그 어디엔가 미치고자 하는 성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람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중독 성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중독이라고 표현하지만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마니아 성향, 그리고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종교성 혹은 신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디엔가 인간은 의존하고 빠져들고 싶어하는, 또 자신을 몰입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내면에 이런 성향이 있는데, 이 성향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 성향 때문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넣어주신 종교심, 신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미칠 수 있는 우리들이 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인 다른 것들에 이미 미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충분한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중독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 예수께 우리가 중독되고 몰입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꿈이 있다고 말하지만 왜냐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꿈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무시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머리 밀고 산으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미친 복음 중독자가 되어져야 그제서야 정력으로 물든 이 세상을, 이 타락한 세상을 진짜로 멋있게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을 버리라, 외면해라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세상을 무시해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전쟁투성이, 이 핍박과 유혹과 고통투성이 세상을 우리가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분열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을 강조할 때 왜 자꾸 목사님은 삶을 놓고 자꾸 이렇게 가정이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자꾸 주님만 바라보러 가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가 잘 되어져야 삶을 능력있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찾아오는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을 맞서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작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세상에서 정말 멋있게 사는 삶,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것도 나도 살고 다음 때도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삶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회복해버렸는데 막상 뚜껑을 가고 보니까, 털어보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납니까? 하여튼 지금 수년 안에 있던 회복해보 중에서는 제가 볼 때 어제 참 하여튼 굉장히 했던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우리 대만에서도 오고, 우리 동구랑 진앙에도 오고, 니하오마, 왕샤 동시, 시에시, 질전에서도 오시고, 이런저런 무슨 터져가고 있습니까? 전에 반갑다. 어제 교회에서 잘 잤나? 잘 잤구나. 동문 잘 잤나? 누가 안 괴롭히더라? 우리 전회도 중에서 같이 누가 잤어요? 같이? 최현이 같이 잤구나. 안 괴롭혔어, 최현이가? 괜찮아, 잘 잤어요. 어제 캠프 오전에 같이 하고, 어제 밤에 자고 늦게 맞춰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때까지 털어보니까, 말씀으로 털어보니까, 이때까지 내 삶을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있던 죄책감, 어두움들, 상처, 이런 것들, 그걸 내가 막 살았는데, 그거 가지고도 모르는 체 하고 삶을 살았는데, 삶이 너무 바쁘니까, 언제 나를 돌아보냐고,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이걸 쳐내야 되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막상 말씀 앞에 딱 하루 정도 딱 떼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에만 몰입되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내 안에 죄가 빠져나가고 용서받고 또 상처가 치유되어지면서 우리 밤에 밤늦었지만 깃털처럼 가벼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술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것을 우리 주님이 당부하셨는데, 이 충만으로 취하여 복음에 미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 포박되어서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나중에 이 아그리빠와 또 이 베리스 총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니 완전히 미쳤구나. 너 지금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로마에 끌려가는 거 아이가? 니 죽지도 몰라. 이것 때문에 지금 끌려가는데 또 복음 전하나? 니 완전히 도라이네. 니 딱 꼴기네. 니 머리에 지식은 많은데 니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도라이. 이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소원한다고 말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 미쳤다! 내 미쳤어요. 그런데 내 소원은 네가 미치기 원해요. 이렇게 결박된 거 말고는 이건 뭐 좋은 거 아니니까, 이거 말고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충분히 미치길 바래요. 오늘 이 세상의 문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며, 발견했더라도 충분히 그 주님께 미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전에는 기독교가 독단적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교회 사람 너무 독단적이고 이기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제 마 안에는 제 마가 아니고 제 아내. 제 아내는 김지연입니다. 목사님 너무 독단적이세요. 왜 그 사람은 당신 마누라입니까? 내 마누라입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여유가 없으세요? 좀 다른 사람들도 포용할 수 없으십니까? 이 됩니까 여러분? 제 의자왕입니까? 내가 치어맨이가? 미안합니다. 무슨 못하는 거 계산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타협의 영역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거는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말하는 오늘날 우리 그러나 기독교의 문제는 예전과 같이 기독교가 독단적이라는 말을 못 듣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무 물러받았죠, 우리가. 지혜라고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적당히 타협하거나 야합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가급적이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딪히지 않고 지내는 것이 그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 아닙니다. 그 지혜는 참지혜가 아니고 황지혜입니다. 죄송합니다. 황입니다. 참지혜가 해야 됩니다. 제 축복해. 오늘 둘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네? 참 보기 좋네. 어제 인호도 하루 종일 해외교회 참석했는데 내가 지금 말했지만 5년 통해서 내가 5년 동안 볼 때 저 친구 5년 알았는데 어제만큼 자라목처럼 목을 쭉 빼고 목이 잘 없거든 저 친구가. 이렇게 목을 빼가지고 앞으로 쫙 머리 빼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눈 그리고 막 얼굴이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이렇게 표정이 있고 반응을 하고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또 앞에 나와서 또 나눠도 있는데 이제 뭐 많잖아요. 이제 본인의 마음을 듣고 뵙겠으니까 이제 진짜 잘 살려야 돼요. 최인호 이제 시즌 2막이 열리면 주아한테 좋은 아빠를 선물하세요. 네? 주아한테 뭐 공순이 이런 거 말고 주아한테 최고의 선물은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아빠를 선물하세요. 바울은 나처럼 다 미치기 바란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미친 것이 확실하며 베스도 정도도 자신처럼 복음에 미치기를 바랄 뿐 아니라 심지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배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독자인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바울처럼 주 예수께 충분히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미쳐야 합니다. 이 말이 좀 거슬립니까? 정말로 가슴 깊이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영상 봤죠? 처음에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난 꿈, 그래도 멋있게 말하려고 5억보다 난 돈 같은 거보다 난 꿈을 그렇게 이룰 거라고 다 근사하게 말을 하는데 정작 아빠의 자기 아빠, 자신의 아빠들이거든요. 그 몰래 찍은 거예요. 아버지 이제 인터뷰를 들으니까 울잖아요. 자기의 꿈과 아버지 꿈이 다른 거예요. 자기는 근사한 말을 하는데 아버지는 너무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이 누구냐면 현실이 바로 자기, 내 아들, 내 딸 살려야 되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이 바랍니다. 하나님 꼭 예수님 보내야 됩니까? 예수님 꼭 죽어야 됩니까? 저 비기한 인간들 때문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뭐 이 들어놓고 예수님 못 간다고 들어놓고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고집은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덜 미치거나 혹은 충분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멀쩡한 그 잘난 모습으로 죄짓고 불순종하고 방종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지한 세상에 말해줘야 합니다. 둔탁해 보이는 저 잿빛 하늘 너머에 눈부시도록 밝은 그리고 빛나는 은하수가 있다는 것과 그것이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지금도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웃는 게 아닙니다. 스테반처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인생만이 전부라고 믿고 살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들어마땅한 진리를 들려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낸 스테판 집사님에게 평범하지 않은 마지막 죽음이 아름답게 장식되고 있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평범하지 않는 죽음이 그에게 펼쳐집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그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마저도 감동하신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55절 같이 스테반이 시작.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일제히 스테반의 순교 현장에 동참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보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지금 죽으려고 하는, 돌 맞아서 죽어가는 스테반 집사 심령 속에서 계시고,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 빛 가운데 강렬한 아버지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 옆에 보좌 우편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그 스테반 집사 심령 속에 또 성신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죽음을, 그것도 벌떡하게 기대했어요. 그 마지막을 그렇게 환희에 차는 불로 바라보시면서 양팔 벌리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어나셨으면 차라리 좀 앞서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고대원들이 돌 던질 때 돌이 안 나오도록 좀 막는 일을 좀 해주면 안 좋았겠나? 하나님이 안 그래요?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셨는데 사랑하는 내 종이 복음 전하다가 돌마다 죽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게,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참 불합리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순교,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순교하는 것입니다. 순교도 내 의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순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숨 떨어져서 영혼이 올라오게 될 그 스테반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현장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곧장 달려가라. 그 길을 곧장 달려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곧장 달려가라. 왜? 그게 옳은 삶이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남아서 더 좋은 일, 더 큰 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뒷일은 내가 한다. 그리고 나타난 스테반 집사 죽음 이후에 에포트가 뭡니까? 바로 바울의 등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등장. 심지어 그 스테반 집사가 죽는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록을 보면 사울이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 것에 한표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권면하면서 이 스테반 집사를 죽이자고 그가 부추깁니다. 이 주동자 역할을 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동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돌에 맞아서 스테반 집사가 성령 충만 해처럼 가는 얼굴로 죽는 모습 본인이 다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쓰십니까? 돌아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살되지 못해서 태어난 미수다. 나는 주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핍박하는 자였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중생되게 여기시고 이렇게 이방의 사도로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죽인 스테반의 목까지 해야 될 마음속에 개인적인 그런 책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까지 달려갔던 거예요. 스테반 목까지. 평범하지 않은 죽음의 열매가 뭡니까? 재생산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테반의 죽음. 60절 말씀 보실까요? 마지막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릎을 꿇고 시작.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런데 8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읽으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8장 1절 말씀. 바울이 스테반 죽을 때 팔짱 끼고 딱 죽는데 당연히 죽어야지 하면서 아주 인간적인 마음으로 잘 죽었어 이러면서 욕 올고 있는 장면이 많죠. 스테반이 죽고 바로 그 옆에는 사울이 서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딱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선입니다. 혈기방장한 저는 사울에게 있어 스테판의 죽음은 개죽음이요 이단 종교를 전하다가 죽은 무모하고 소득이 없는 죽음으로 반드시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로 변환됐을 때 그는 분명 순교자 스테판을 떠올렸을 겁니다. 다소 무기력해 보이던 그의 죽음이 실상은 어떤 의미의 죽음이었는지를 가슴 깊이 묵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것을 뒤에 은혜 받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내가 틀렸고 내가 우습게 보던 사람들이
내가 정죄했던 사람들이, 내가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양육과 권리받아 보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셀리들의 마음을 죽어도 몰랐어요. 저거밖에 못하나? 나 저렇게밖에 못하나? 나한테는 뭐 이렇게밖에 못하나? 항상 받는 입장에서, 배기 수준에서, 자기 입장에서 제자라고 평가하고,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 또 내가 거절할까 싶어가지고 조마조마 마음 졸이면서 왔다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는 전화통화 안 받으면 그만이지만 셀리더가 되어서 여러분 전화통화, 신방 전화할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전화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화가 딱 거절되었을 때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몰라요. 첫없을 때 몰라요. 베이비일 때 모릅니다. 왜 더 안 주냐? 왜 99가지를 주다가 100가지를 더 안 주냐? 우리 그렇게 가십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4월에서 바울로 딱 바뀌면 내가 그때 모욕했던 스테반 집사의 죽음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이고 말 같잖아 보이든 가짜나 보이든 그 모든 신앙의 저수가 얼마나 가치롭고 얼마나 존귀하고 진짜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면 무엇보다 전국에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한 구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생자를 주셨으니 끝.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한 구절의 말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에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유승엽 지사가 우리 집에 있는 바퀴벌레, 찬장 뒤에 바퀴벌레, 시그널 뒤에 바퀴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바퀴벌레가 된 겁니다. 현재 아빠에게 포기하고 진짜로 바퀴벌레가 돼서 쪼매내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가슴에 옆에서 이렇게 막 발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막 더듬이 생겨가지고 바퀴벌레가 되어서 이렇게 가가지고 찌릿찌릿 이렇게 하면서 3일 뒤에 우리 마누라가 대청소 한단다. 지금 세수도 부른단다. 곧 심판의 날이 온다. 나 보따리 사고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 바퀴벌레들이 이거 어디서 결국부터 빽딱이야 하고 다 십자가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 달려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내가 바퀴벌레가 됐다는 자체가 이미 뭡니까? 이게 자기 비하죠. 이게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한 비참입니다. 많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도시가 주셨구나 나는 받았구나 이거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영접하고 믿으면 되지만 이것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까지 영접할 이름이 되시기까지 그분이 하셨던 대사 위대한 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의 섬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많은 눈물로 준비하고 몸부림치면서 자기 인간적인 성향으로는 자존심 상해서라도 나 전 안 해. 이 개인적인 성향을 뛰어넘고 가는 겁니다. 그 한 통 하기 위해서. 더불어 셀리드 하는 분들도 말을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셀리드 해보니까 내가 옛날에 참 내가 못했던 거 참 많이 기억나. 내 알을 낳고 있길 엄마만 말겠다. 우리 아빠들이 늘 하는 말, 니도 시집 가가지고 니들 가면 나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테반의 죽음은 또 다른 열매인 바울을 낳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기도들이 함께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며 이것은 나 이렇게 죽고 싶다 라는 제목으로 부른 바울의 노래와 같은 것입니다. 살아서도 주님의 기쁨으로 살 것이며 죽어서도 천국에서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이러나 저러나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삶과 죽음은 바울 같은 사람만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특별한 경우로 몰아가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우리 모두를 주님이 초대하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딱 준비하면서 바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책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딱 떠오르는 그런 신앙 서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 기쁨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원태 목사님이 쓴 책 청년이여 두려워하라 평범한 죽음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청년이여 두려워하라 평범한 죽음을. 그
그 글귀가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모습과 한 그림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죽음을 위해서는 평범하지 않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합니다. 영웅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순종하는 사람, 충성되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 어느 누구도 평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탁월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몹시도 평범한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탁월한 것 자체가, 그러나 우리가 살아내는 인생의 이야기는 탁월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참 행복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 앞에서 비전과 사명을 외면한 채, 아버지 마음을 외면하고 주님의 꿈을 외면한 채 평범한, 세상이 말하는 평범한 삶을 추구하고 살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죄일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마음을 모른다 하고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나도 좋고 주님도 기뻐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어서 그렇게 사는 나를 존경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내 부인, 내 남편, 내 아이, 아까 우리 이노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멋있는 아빠 우리가 선물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배나됨으로써 내 아내에게 멋진 남편을 내가 선물했으면 참 좋겠고, 내 남편에게 멋진 아내를 선물했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에게 정말 착하고 정말 씩씩한 좋은 자녀를 선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나됨으로써 우리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름답게 삽시다. 라이프로 살지 말고 우리 아트로 삽시다. 김연아 바라보면서 찬사를 금치 못했던 사람들에게 찬사가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천국의 주님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야, 네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사는구나, 너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구나, 참 대단하다. 이루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도전하고 싶어하는 그 자체가 참 귀하다, 참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피차에 서로에게 그런 입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